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 여부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날에는 세족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성찬식이 있었으며, 그리고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는 다락방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하신 최후의 유언의 설교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위대한 중보 기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론 시인의 저편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시작이 참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면요, 끝까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려면 많은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죠. 그래도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요, 끝이 잘못되면 완전히 잘못되는 겁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시작도 잘해야 하지만 마무리는 더 잘해야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무리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을 잘 하는 것은 여러분 성공에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요, 마지막을 잘 하는 것은 행복에 꼭 필요한 조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잘 준비한 사람은요, 마지막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니 더 힘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집사님 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왜 장로가 되니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 책임감 때문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책임감은 오히려 외면하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마무리 준비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지치면요, 마무리 투수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 투수가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서 나오면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안타를 맞습니다. 홈런도 맞습니다. 더 많은 점수를 잃고 맙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죠. 준비가 덜 되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끝이 좋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끝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끝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데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이룬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끝을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고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끝을 향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세족시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끝까지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섰죠. 여러분 옛날 처음 연애하던 시절에 사랑의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연애할 때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 그것을 넘어선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왜 내가 뭔데 잭같짓게 뭔데 미워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백성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약에 미워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수학 공식처럼 나오냐면 주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시는 겁니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왜 미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자,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경우도 있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섬김은요, 세상적인 섬김과는 다릅니다. 세상적인 섬김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발을 닦아야죠. 그게 세상의 삶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 강자가,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거예요. 세상 섬김과는 다르죠.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는 교훈이죠. 주님은 선생님으로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줄다리기를 그만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오겠다라고 더 끌어당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그만해야 돼요.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최대한 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한 자, 주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요. 여러분 사자가 강하지만 많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람쥐는 약해도 사방 천지에 살아남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많은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잡아먹으려는 자가 되지 말고 대접하는 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조금 인색하고 남에게는 조금 관대하게 살게 하심으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순간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 교훈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 적용이 가정에서 적용이 되어지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내게 적용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요. 공동체에서 이런 섬김이 이루어지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욕심이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사랑만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족식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 보시죠. 가정에서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것은 이제 아이들의 발을 씻는다 그러니까 야 이리 와라, 오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긴다 이놈아 하고 딱 앉혀놓고 발을 억지로 씻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족식을 한다는 것은 세족식을 그대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자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그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준다든지 하여튼 끊임없이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싫다는 아이를 그냥 앉혀놓고 바로 그냥 싹싹 그냥 그것도 수세미를 가지고 그냥 막 닦아내면 그게 무슨 세족식입니까? 고통이지.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우리 은석교회 모든 가정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개인,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은석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섬김의 이 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데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다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는 나라고, 내 욕심과 내 이성과 내 욕망이 없는 곳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법이 운행하는 그러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운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허물을 덮어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은석교회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날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